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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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요시아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요시아는 유대 나라의 남유다죠. 제 16대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는데 그는 2년간 통치 기간에 불행스럽게도 여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재위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몬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8세 어린 나이였던 요시아라는 왕자였고 그는 31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왕하 22장 2절에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열왕기 기자에 따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이 기록은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아주 드물게 훌륭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열왕기서 기자는 요시아 왕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남깁니다. 열왕기 12장과 13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시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정도를 걷는 것은 나이가 많아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험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또한 아니다. 요시아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매우 신중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조용히 국정을 살피며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나이 16세 때라면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때입니다. 철이 들어가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의 결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나이가 되었다.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은 그의 선대에 세웠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백성들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반발도 각오를 해야 하고 여론의 등을 돌리는 위험도 또한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여러 가지 결단을 단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요시아 왕은 시므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북쪽 납달리 지역까지 우상 척결 작업을 진행해 가죠.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인이 섬기던 다른 신도 함께 섬겼어요. 그 이유는 재앙을 면하고 복도 많이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하늘의 복도 받고 물의 복도 받고 태양의 복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또한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번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2년 뿐만 아니라 그의 조부 므낫세가 다스리던 55년 동안에도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도 중단된 지가 거의 60년이나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명을 받은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목수와 건축자 미자미들을 동원합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은 진실되게 일을 아주 잘했어요. 정직하게 행하던 요시아 왕의 일꾼들도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든지 상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참으로 큰 일을 행한 거죠. 요시아 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요시아 왕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여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이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서는 악인들이 호화롭게 거주하는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런 많은 값진 재료로 사방으로 구하고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전의 필생 사업으로 주의 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윗은 비록 자기 당대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습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 아주 훌륭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구약과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고넬료는 가정에서 기도 드릴 때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도의 거룩한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어요. 마음이 병들거나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잠언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고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을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당은 구약시대 성전 개념과는 다르죠. 성전을 치장하는 것처럼 교회당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되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야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인 예배와 교육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친목을 위해서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의 경우 예배처가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고 하죠.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얼마 못 가 사라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일 장소 모일 장소 문제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의 교회당을 말하지는 않죠. 그보다는 성도의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모여져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장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예배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모은 은을 hil기야 제사장에게 주어 성전을 수배하게 한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정성 들인 헌금으로 성전을
마련하여 예배드리는 이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여 제사를 정성적으로 드리게 한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요시야 왕의 다른 업적은 또한 무엇이었나? 두 번째,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잊혀진 율법책을 발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백성들은 거의 60년 동안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제사장들의 활동도 멈춘 상태, 성전에서 읽혀지던 율법책도 잊혀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성전 한 구석에 버려진 상태로 누구 하나 열어보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야훼 하나님의 율법책이 경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암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더구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잊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hil기야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전달받은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 나아가 그 책을 읽습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하자 왕은 큰 감명을 받아요. 그는 일어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던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왕복을 스스로 찢어요. 이것은 아주 애통의 표현이고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왕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죄책감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율법을 읽는 중에 신명기서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먼저 율법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싶어 했어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요시야는 율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 훌다에게 왕의 신하들을 보내어 듣게 하죠. 선지자 훌다는 왕의 신하들에게 야훼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 모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통곡하고 요시야의 당대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성도가 살 길을 회개하고 마음의 옷을 찢는 일, 이것을 해야 한다.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업적은 세 번째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일이다. 그의 종교개혁 운동은 왕하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을 모아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백성들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세상의 지식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 세상의 지혜로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 당시에도 유다 나라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세상의 지식에
그 홍수에 떠밀려 왔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가 침투했고 애굽의 지식과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죠. 율법책을 읽고 들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위시켜요.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이 묘지에 뿌렸다고 합니다. 야훼 성전 가운데 이방 종교에서 성행했던 남청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헐어버려요. 23장 8절에 이런 게 증거하죠.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 임명한 이방 신의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러한 직책을 없애버립니다. 요시아는 우상 숭배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죠. 요시아는 다윗 왕과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뚝 솟아나 율법과 공의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요시아의 계획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죠. 참으로 위대한 개혁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개혁운동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으로 완성이